오늘은 남신도 주일입니다. 9월 달에 셋째 주에 남신도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남신도 주일에 공동 예배를 우리 남신도 임원들이 예배위원이 되어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신도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우리 남신도회가 결단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어느 교회보다도 더 순결한 남신도회의 신앙으로 성장할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남신도이니까 남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서신하고 또 복음서가 조금 다르게 지난주 한 것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은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여자 아내의 관계를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 창세기 2장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그런 본문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과 또 창세기 2장과 에베소 5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부부관계 이 말씀과 마가복음서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여성을 가정에서 쫓아내는 이혼 금지에 관한 예수님의 그 교훈이 오늘 4가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20살이 되어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남자들끼리만 놀고 또 집에 가면은 우리 가족이 자녀가 9명인데 그중에 여자는 내 여동생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남자라 우당탕 둥탕 싸우고 치고 받고 이런 데 익숙해져서 여자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미술부에 들어갔는데 미술부에 가니까 우리 중학교 남녀공학이라 거기에 여성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한테 말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말을 걸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그리고 매우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학생회를 하면서 내가 좀 좋아했던 경숙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말도 한 번도 못 붙여봤습니다. 교회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또 말을 붙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또 일체 그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생회 간부가 되어서 체육부 차장인 여성과 시장에 가서 소풍 가는 쇼핑을 했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교무과장님이셨는데 월요일날 등교해서 불려가서 몹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학을 3일이나 먹었습니다. 여성하고 쇼핑을 하고 짜장면을 먹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다가 신학교에 들어오니 우리 반에 여성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어떻게 대하나 몹시 곤란해서 이제 종로서적이라는 유명한 책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여성에 관한 책을 사서 읽으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책을 방을 이렇게 찾다가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지만은 그때는 다 일일이 찾아야 합니다. 노란 책 커버에 여자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야,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읽고 나면은 내가 여자를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좀 잘 사귀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집에 와서 이제 기숙사 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저자가 누구냐 하니까 김용옥입니다. 도올 김용옥인데 그때는 유명하지 않아갖고 그 김용옥이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여자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고대 종교가 어쩌니, 뭐 히브리 종교가 어쩌니, 뭐 기독교에 관한 신학적인 책이었어요. 그래서 읽다가 몹시 실망을 하고 그저 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언제 한번 도올 김용옥이 TV 대담 프로에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최초의 처녀작이 여자란 무엇이란가는 책을 출판했더군요. 그러니까 책을 그때 내가 냈죠. 그런데 그 여자란 무엇인가 책에 여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도올이 껄껄껄 웃으며 책이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여자란 무엇인가 해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쏘가갖고 샀던 사람이지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이제 갖고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하는지, 또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건드리지 않고 잘 평화롭게 지낸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막상 아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여자가 불편해하고, 여자가 괴로워하고, 여자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남자란 무엇인가?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남자니까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제 2, 3년 동안에 많이 읽었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 그러고 보니까 남자란 무엇인가에 관한 남성학의 책은 거의 없습니다. 여성주의자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에 관한 책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출판사들을 통해서 책을 내고, 또 미국에도 보면은 책을 많이 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온마이뉴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부장제의 창조란 말을 썼어요. 가부장제의 창조, 거다 러너라는 분이 썼습니다. 2004년 판입니다. 이 책은 읽으면은 가부장제가 언제 성립되었는가, 그리고 가부장제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얼마나 억압했는가, 그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극복하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지위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연구한 책입니다. 고대에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테이아라는 정치학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성은 본성상 우월하다. 여성은 열등하다. 그리고 남성은 지배하고, 그리고 여성은 지배를 당한다. 이러한 원리는 필연적인 것이며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요새 이런 소리 했다가는 완전히 여성한테 몰매를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의 용기는 명령하는 데서 나타나고 여자의 용기는 복종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생물학적인 이유를 들어 그걸 입증합니다. 여성은 불완전한 남성이고 월경은 정액이지만은 단지 순수하지 않을 뿐으로 더럽다. 월경이 가지지 못한 것이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다. 여자는 영혼이 없다. 이게 제 놀라운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관입니다. 여성관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에겐 영혼이 없다. 그리고 모든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 그러면 여성과 노예와 그 다음에 동물들, 짐승들에게 소나 낙에게 영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보다 훨씬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BC 500년경 사람 아닙니까? 400년경, 500년경. 이보다 1300년도 전인 마리라는 도성에 문서가 발굴이 되었는데 BC 1790년경입니다. 이때는 하무라비 법전이 나오기 이전의 상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토스판입니다. 수메르 글자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이렇습니다. 여성들의 상당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관료직에 여성들이 진출해 있고 여성들이 사회에서 존중을 받았고 또 위엄을 지녔다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남성들이 다 고위관직입니다. 그 지배자의 귀족 부인, 귀부인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부인은 덩달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고대적 관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작 가정에 들어가면은 여성은 여전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에게 종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 도성의 야스마하 아두 왕의 부인, 왕후지요. 쿤시마툼의 기도문이 이제 해독이 되었는데 그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주군이라고 부릅니다. 나에 관한 한 나는 그의 보호 아래서 내가 번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남편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대부터 가부장제가 자리 잡고 있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하무라비 법전이 하나의 성경으로 완성이 됩니다. 고대의 왕이 제사장들과 함께 집단으로 결정해서 선포하는 법전, 이것은 고대에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글자를 하나도 한 획도 빼거나 보태면 안 된다.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되어 있고, 하무라비 법전이 BC 1600년경에 선포되었는데 BC 500년까지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올 때까지도 이것은 경전이 되어서 사회법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여성은 남자에게 완전히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여자를 보호하며 여성을 통제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전이 성경이 되었으니 마치 가정에서 남편에게 대드는 여자, 불순종한 여자는 사회적으로 몹시 지탄을 받고 벌을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로마 제국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 시대도 그러한 사회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하에서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이 몹시 억압을 받았고 남편이 전사하거나 일찍 병사하면은 그 여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자가 또 아들이 있어서 아들의 보호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들이 마저 없이 딸만 있거나 또 무자한 경우는 저는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하여서 일용노동직으로 전락하거나 또는 하녀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장녀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을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성이 억압받는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제가 찾아보니까 BC 17세기에 AD 17세기 조선시대 고려 말 조선시대 때 비로소 한국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가 확립된다 그래요. 되게 후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도를 강조하는데 여자는 살아생전에 태어나면 시집 갈 때까지는 아버지한테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집을 가서는 남편에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편이 죽으면은 아들한테 순종해야 된다. 삼종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삼종지도에 어긋나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성종 때에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동네에 어우동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바람을 피우고 이 남자와 저 남자와 성관계를 계속함으로 저를 처리해 주십시오. 어우동은 그 여자는 남달리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원하는 16명하고 애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이름을 가슴에다가 문신으로 다 새겨놨습니다. 나하고 같이 성관계를 가진 남자. 그리고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그 남자 이름을 다 공개를 했는데 그때 현감이 그 남자 이름을 전부 공개 못하도록 비밀로 시키고 그 다음에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서 판단을 구했을 때 임금은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내려오는데 창세기에 있는 2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고대의 엄청 엄숙한 이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창세기 2장은 여성 중심의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여성주의자는 성경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유일신 사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칭호를 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고대의 여신 중심의 그런 다신론을 부정하고 남신 중심의 유일신 신앙을 끄집어들여가지고 기독교란 것이 몹시 가부장적인 제도를 가지고 여성을 억압했다고 이렇게 기독교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자들이 요사이의 유행처럼 걸핏하면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타파해야 한다 하는 것을 벌써 100년 동안 서구에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난에는 일말에는 우리가 변명 못할 역사적 범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남자들이 남자 신도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습니다. 평화를 사랑해야 된다. 폭력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물질을 탐욕하면 안 된다.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나 기사들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그 아픈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잠시 미뤄두고 다시 세속적인 생활로 돌아갑니다. 전쟁 연습을 하고 박격 연습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를 구박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돈 버는 일을 위해서라면 친구를 찔러 죽이기도 하고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멀리 출장을 가니까 여자들에게 정조대라는 것을 발명해서 그것을 여자들의 성기 부분에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것이죠. 이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나 집으로 돌아가면 잊어먹어버립니다. 세속주의에 들어가면 성경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세속이 공격하는 기독교라는 것은 성경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기독교에는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 당파가 난무하고, 목사들끼리도 당파를 지어 싸우고, 성직자끼리도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기독교인들이 집단이 되어가지고 마치 사회의 조합조직처럼, 정치조직처럼 되어서 집단적인 힘을 폭력의 형태로 발휘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유대교 교회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회당에 다윗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뜰에 나가더니 그 청년을 불러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다윗, 나는 알고 있어. 네가 마음속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그 메시아, 그것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비참하게 패배하고 죽은 자지 승리를 거둔 자가 아니야. 정신을 차려. 다윗이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랍비님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러나 나는 네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 그러니 이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랍비 연합에 나가서 너가 공부를 새롭게 해서 그 예수를 부정하도록 하여라. 다윗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난 3년 동안 느비임 예언서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있는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저가 죄 없는 사람이 저가 채찍에 맞아 죽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가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랍비가 하는 말이 너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으니 너가 이 사실을 이 회당에다가 다 알려지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빨리 회개하여라. 그래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다음 안식일 날 선포를 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를 믿는 자이니 출교를 명하노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한 뒤로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다윗은 계속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혼자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저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사랑하는 애인도 저를 등 돌리고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아주 혼자 버림을 받아 그 사회에 가장 처참한 상태에 빠져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써보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종교 안에 폭력이 있다. 생각이 똑같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른다. 종교가. 요사이에 제가 계속 공부했던 인류학자 중에 르네 지라르라는 분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드립니다. 르네 지라르는 종교는 근본에 제사제도에서 출발했는데 제사제도는 근원에서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동물을 잡아 죽이는 죄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근본 본질에 폭력이 있다는 것을 간파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신교로 정리가 되면서 토테미즘이나 아니미즘이나 샤머니즘 등등이 극복이 되면서
국가라는 제도하에서 다 신교로 종교들이 정착해 가면서 신전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이는 그런 제도화된 종교를 분석합니다. 여기에는 집단의 죄의식을, 집단이 저지른 폭력의 죄의식을 그 소나 양 등에게 쥐들 씌워가지고 그것을 잡아 죽여서 그 다음에 그 재물들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이 진행되기 전에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 특히 장애인들을 붙들어다가 장애인들을 잡아 죽이가 피를 내고 장애인들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장애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약한 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를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고대에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집단의 폭력의 한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의 죄에 가장 장애인, 그거는 뭡니까? 가장 죄 많은 자입니다. 가장 죄 많은, 특별히 염소, 그것은 죄 많은 제물입니다. 죄 많은 자, 죄 많은 대상에게 모든 집단의 죄를 들씌워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종교, 이것이 다신교 우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일신 종교는 그 반대입니다. 유일신 종교는 모든 신들을 부정합니다. 모든 신들의 부인,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여호와 하나님 그는 노예를 해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여성을 창조하시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로 창조하신 분.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인 에센스를 뽑아서 만들어낸 것이 여자이고 그리고 에센스가 빠져나간 그 사람이 남자이므로 이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센스가 선악과를 먹으니 남자도 속절없이 따라서 넘어지는 모습을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구절에서도 여성을 폄하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기를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를 쫓아내면 그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사회적 관습은 다 가짜다,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여자가 어떤 잘못을 해도 가정에서 여자를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오늘날 의미에서의 혼인법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부장사에서 고통당하는 약자들인 여성에 관한 강력한 보호를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만난 성도 여러분, 특히 남성 여러분, 남자 우월주의, 남성 중심의 폭력적인 것을 다 예배 중간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폭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은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이때 사랑하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빠오, 에로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나 내게 필요한 존재로 내한테 잘해줘야만이 좋아하는 그런 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무엇이냐 할 때 여성과 더불어 함께 온전한 한 존재를 이룰 수 있는, 여성이 없이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그리고 오랫동안 우상 문명 속에서 폭력에 길들여져 있는 존재의 남자, 그것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서 폭력의 악을 끊고 내 속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세우는 의인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는, 오늘도 투쟁해야 되는 존재로 남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신도 여러분,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러한 남성의 자아상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립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부추 세우는 가부장적
남성죄, 남성상을 다 버리고 참다운 예수님의 그 인간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신도의 주일에 남자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지난날 돌이킨 날 폭력의 주체로 역사 속에 남자들이 여성을 억압하고 이끌어왔습니다. 양성평등 시대에 여성들이 또한 이 남성의 폭력을 모방하고 배우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고 여성들이 또한 남성의 폭력을 담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모성체로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어머니로 변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